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은혜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금요 철회 예배를 지나서 또 이렇게 새벽에, 토요일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주의 전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예배하고 기도하러 주의 성도들을 불러 모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기 원합니다.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기 원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주의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키는 우리를 주께서 보시고 주께 주의 도우심을 믿기로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께서 우리를 지키게 하신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안보하시고 보호하셔서 주여,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굴 기둥으로 주의 눈동자를 보호하심 같이 주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을 지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새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새 찬송가 20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비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은 LA 비전교회 5대 핵심 가치 중에 오늘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화면을 읽으시면서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LA 비전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구제를 하되 이민 가정의 문제를 해방하여 상처를 받고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여 회복시키며 화목케 하는 사역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LA 한인교회 사회의 부모와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세워지고 다음 세대를 믿음 안에서 길러내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연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다시 기도할 때에 이 LA 비전교회에 주신 사명을, 이 사역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LA 비전교회가 이 LA 도시에 세워짐을 어찌 세워지게 되었고 주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우리로 같이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김대중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생각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비전을 공유하게 하셨사오니 이는 LA 사회에 특별히 한인 사회에 하나님 무너져 있던 그 재단들을 다시 수축하게 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가정의 재단을 다시 수축하여 세우게 하셨사오며 또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구제를 하여 이민 가정의 문제를 예방하게 하시고 상처받고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며 이 화평하게 하는 이 사역이 우리 LA비전 교회의 하나님 5대 핵심 가치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로 이 일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다시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연관된 우리 LA 사회에 한인 사회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주여 어찌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주옵시고 또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어찌하면 돕고 이 LA 사회에 하나님 무너진 가정의 재단이 수축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부모에게 하나님 그 계명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다시 그 마음에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막혔던 부모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주여 언어의 장벽과 문화의 장벽과 그 마음에 하나님 함께할 수 없는 그 장벽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과 그 보혈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주여 막혔던 담이 하나님 주여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LA 비전 교회의 그 예배 가운데 그 사역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께서 반드시 이 주신 사명들 사역들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새찬송가 25장 멸류관 벗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새찬송가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느는 모아두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7장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7장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희 7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스의 6대 손이요
7대 손이요 아사라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아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바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은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니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에스라는 누굽니까? 라는 제목의 설교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스라가 누구인지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사실 우리가 잠깐 복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은혜를 나눴었는가? 그거를요, 신학적인 의미를 좀 담아서 다시 한번 재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좀 재해석을 하고자 해요. 옛날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씨의 약속을 하셨어요. 땅과 씨의 약속을 하셨는데 이 땅을 내게 주리라.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었고 아브라함은 그 땅을 받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 바벨론 땅에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씨가 큰 백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400년 후에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요. 이제 이 아브라함의 씨는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냥 들어가서는 안 되고 모세를 통해 주신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줄여서 율법이라 하는 것을 지키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계약 관계예요. 이거를 신학자들은 계약 신학이라고 배우고 있는데, 자, 아브라함이 받은 땅과 씨의 언약 그리고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 배우는 중학교 때 사회에서 배우는 국가의 3요소가 있어요.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요. 영어로 뭐죠? country, state, and nation 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3요소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에덴이 어디 있을까? 에덴은 어디 있을까요? 에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에덴은 더 이상 없어요. 왜? 하나님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형벌을 받아서 땅은 엉겅퀴를 내게 되고 더 이상 그 땅은 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로 부르셨냐면은 제2의 아담으로 부르시는 것이거든요. 땅이 엉겅퀴를 내고 더 이상은 만족하고 살 수가 없겠고 더 이상 항상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따르게 되고 얼굴에 땀이 마르지 않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제2의 에덴인 거예요. 그 땅에 집착한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땅,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 안에 사는 백성,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계속 주리라 주었다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로부터 또 400년이 흘러요. 하나님은 포로된 바벨론 땅에서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제2의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씨인 스룹바벨과 유다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은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된 땅, 곧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옛날 아브라함이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스룹바벨과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곳에서 초막절과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10가지가 제2의 아브라함으로서의 그들이 했던 일이고요.
그리고 에스라는 제2의 아브라함이 된 스룹바벨과 유다 백성들에게 제2의 모세가 되어서 등장하는 겁니다. 에스라는 모세 율법에 정통한 학자요, 그들에게 모세 율법을 다시 가르치면서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는 것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셨지요? 예. 이제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룹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이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알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멘. 맨 처음에 1절에 나옵니다. 이 일 후에. 성경은 참 재밌어요. 시간은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 단 4글자로 줄여버립니다. 이 일 후에. 예, 6장 22절 6장의 마지막 거야. 7장 1절 맨 처음은요, 이 짤막한 몇 글자 4글자 안에 57년이 담겨 있습니다. 이 57년 가운데에 다리오 왕이 살다가 죽었고요. 또 그 뒤에 아하수에로 왕이 크세르크세스 에스더 왕 후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이 살다가 죽었고요.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이 나오는 거예요. 왕이 2번 더 바뀌었고요. 5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걸 단순히 이 일 후에로 넘어가는 겁니다. 에스라는 그 왕이 2번 바뀐 뒤에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자신이 그곳에 있었음을 소개합니다. 나 거기 있었어. 그리고 자신이 누구의 자녀인지와 그 아버지의 아버지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걸 우리는 족보, 성경에서 족보라는 것을 많이 사용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엔 크게 2가지 이유 때문에 족보가 사용됩니다. 첫째, 이 일 후에처럼 긴 시간을 추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아담이 누구를 낳고 누구가 누구를 낳고 누구가 누구를 낳고 1000년이 넘는 세월을 그냥 족보 하나로 창세기 5장으로 아담부터 노아까지 정리를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누군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족보는 쓰여집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하며 시작하는 거, 아브라함과 다윗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에 쓰여진 게 아니에요. 그 후손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또 누가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으로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저 힘찬 연하들처럼. 예,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누구를 강조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거꾸로 올라가는 거죠. 바로 여기 그렇다면 7장 1절에서 5절까지 적지 않은 분량의 에스라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또한 누가복음 3장처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저 힘찬 연하들처럼 올라가요. 예,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중간에 누가 나오냐면은 사두개인들, 예수님께서 예수님 시대의 사두개인이라고 불렸던 그들이 나는 이 사람의 후손이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 시대의 사독 대제사장이에요. 요거는 아시면 좋겠기 때문에 제가 잠깐은 언급을 하고요. 그리고 그를 지나서 누구까지 올라가느냐? 아론까지 올라갑니다. 에스라는 누구의 후손이다, 누구의 적자이다? 아론의 적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론은 누구예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요. 아론은 이스라엘 역사의 최초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에스라는 누구입니까? 바로 아론의 16대 손, 대제사장 혈통의 적통이다. 대제사장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뒤에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곳에는 스룹바벨 옆에 누가 있냐면 예수아라는 대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아론의 역할이 아니라 아론의 동생이지만 같은 핏줄이지만 아론의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제2의 모세가 되어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돌아오게 된 것이지요. 이제 6절에서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손이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자, 두 번째로 에스라는 누구입니까? 그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법을 연구한 학자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법학의 그 대학의 석좌 교수, 그냥 교수도 아니고 석좌 교수예요. 예, 교수 중에 대표이기도 하고요. 또 페르시아 왕의 법률 고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에스라는 그 머리가 총명하여서 모세의 율법과 페르시아의 시민법, 즉 하나님 나라의 법과 세상의 법을 다 정통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겸손하게 에스라는 자신을 표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겸손한,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이렇게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저 이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에스라는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 중에서 노래하는 자들, 곧 찬양단들과 문지기, 곧 군인들이죠. 예, 또 느디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을 때에 함께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본문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에스라가 아직 페르시아에 남았을 때에 저 멀리 고향 예루살렘에서 스룹바벨과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스룹바벨과 유다 백성들에게 찾아온 위기와 혼란의 소식도 들었을 것입니다. 여기 에스라에서에서는 나오지 않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에스라서 앞장에서 그 대적자들이 어떻게 성전 공사를 회방했는가에 대해서 거기 사실 나와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성전 공사가 잠깐 나오고요. 그 뒤에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조서를 어떻게 썼는지,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어떻게 썼는지가 나오는데 그거는 사실은 성벽 공사를 방해했던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 앞장에 다 함께 몰아넣은 거는 대적자들이 그렇게 집요하고 치밀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장에 다 몰아놨던 거죠. 너무 힘들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리고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다리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 성전에서 예배가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라도 기도를 해라 라고 됐는데, 그런데 옆에서는 대적자들이 자꾸 불법적으로 침략을 하고 들어오니까 성벽을 쌓게 되겠지요. 근데 그 성벽 공사는 불법 건축물로 고소를 하고 고발을 당해서 쌓지도 못하고 자꾸 능멸을 당하는 거예요. 곤욕과 치욕의 순간들이 계속 찾아오게 된 겁니다. 네. 이에 에스라는 강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희망했을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느헤미야의 마음이 사실 에스라의 마음이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의 명령이 하달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에스라는 대적자들에게 곤욕과 수치를 당하는 스룹바벨과 유다 백성들에게 해결책을 주고자 결심했습니다. 그 해결책이 뭐냐? 10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어지시나요? 논리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지키게 하여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서 이 예루살렘 성벽이 없어서 생기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그래요. 예, 여러분, 우리는 딱 공식처럼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라고 우리는 공식처럼 이제 달달 외우고 사실 그게 믿지만 사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을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 의문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지금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일까? 예? 영적으로는 그런 일이 있는데 육적의 그런 물리적인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건가? 여러분들이 욥기 1장을 기억을 하신다면은 사탄이 욥을 참소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욥을 울타리로 두르심 같이 둘르셔서 그 안에 복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니까 욥이 그래서 하나님께 경외하는 거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제가 설교했었던 게 울타리 안에 누리는 그 복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었는데요. 바로 그 관점인 거예요. 울타리는 영적인 관점을 볼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백성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나라의 3요소가 뭐라고요? 국가의 3요소가 뭐라고요? 국민, 영토, 주권이잖아요. 그 주권은 뭐예요? 주인된 권리예요. 주인된 권리를 뭐 어떻게 한다고요? 율법을 지킴으로 생긴다고요. 왜 그것이 발효되냐고요? 그 법률이 어떻게 적용되냐고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권을 행사하신다고요. 그 안에 우리는 권리를 누리는 거예요. 어떤 권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권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구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겠다고 말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하지 못하고 영적인 체질 관리가 되지 않는데 어찌 그 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죄송해요. 좀 답답했어요. 예. 그러자고 같이 기도하자고 영적인 체질을 같이 개선하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같이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항상 이 새벽 예배에 오기 전에 최근엔 유튜브로 뭘 보냐면은 항상 그 시간대는 갈매산 기도원에서 마지막 그 저녁 집회 그 끝문을 하거든요. 헌금송 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는 걸 보게 됐는데 오늘 특별히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걸 생각하게 다시 한번 곱씹게 되었습니다. 요한 3서에서 조용기 목사님이 참 많이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물리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해야지 여호수아가 이기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벽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먼저 영적으로 우리가 먼저 기선제압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세상 가운데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걸 에스라가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에스라가 몇 가지 말씀에 근거한 삶의 개혁을 추진하며 성과가 있을 때에 비로소 그 뒤에 그 몇십 년 뒤에 또 하나님은 같은 아닥사스다 왕의 그 옆에 있었던 느헤미야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느헤미야를 바라보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도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건설을 주관하는 유다 총독으로 느헤미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영적인 맥락이 딱딱딱 맞춰지십니까? 에스라를 통해서 먼저 영적인 개선이 쫙쫙 돼서 영적인 성벽이 막 세워지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제 됐다 싶어서 느헤미야를 보내시면서 물리적인 성벽도 세우신다고요. 그러므로 우리 말씀을 준행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건 우리의 주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잘 읽어봐야 돼요. 몇 절 몇 항에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김대중 목사님께 제가 배울 때 그것만 참 잘 배웠던 것 같아요. 여기 계약서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와 같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엘리야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어찌 저에게 아니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 이 말씀 저도 주권을 행사하려 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말씀을 준행하는 주권을 행사할 때에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이 권리를 나에게 이 권리대로 내게 행하옵소서.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나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새 찬송가 제37장 주 예수 이름 높여서 같이 찬양하신 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37장 주 예수 이름 높여서 같이 찬양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요.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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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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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의 예거와를 온 지파 속속들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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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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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아멘. 어제 우리 구미철 예배에서 설교 제목 기억하시나요? 예수의 심장으로라는 그런 설교의 제목이었는데 저는 참 그거는 못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게 목사님과 나의 갭이구나. 아직 난 그렇게 힘들겠다. 너무 힘들다. 아직 나이가 어리기도 하고 혈기가 왕성해서 예수의 심장을 가질 수 있을까 참 많이 고민을 많이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제 스스로의 초심을 다시 돌아봤어요. 내 심장을 주께서 지금 원하신다면 내 심장을 지금 즉시 신실하고 진실되게 주 앞에 바치겠노라 라고 했던 게 사실 제 고백이 아니라 제가 몸담고 있던 교단인 장로교회의 시조인 칼빈의 고백이에요. 예수의 심장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러나 그것에 앞서서 그것을 알기 원하지만 그것을 하지 못하고 다만 그것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심장을 주 앞에 다시 바치기 원합니다. 그거로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내 삶을 주 앞에 바치고 내 심장, 내 생명까지 주 앞에 바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은 다만 내 이 헌신과 이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기쁨 내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개혁이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데 내 심장마저 바치는 그 마음으로 주 앞에 나를 다시 드리기 원한다는 그 고백, 오늘
이 시간에 드려지는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내일의 예배가 있습니다. 내일의 예배 가운데에 그 고백이 계속 들려져서 우리 성도들을 볼 때에 내 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를 대하는 것처럼 같이 친교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LA 비전교회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또 개인 기도함으로 우리 계속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나를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볼 때에 주여 내가 다시 그 고백으로 돌아갑니다. 주님 주께서 원하신다면 내 심장을 지금 즉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신실하고 진실되게 바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그 가운데에 내 호흡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에 주께서 자신의 아들을 그 십자가에 내려놓으신 그 사랑에 내가 감격하여 어찌할 수가 없어서 다만 그것을 고백한 것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나도 그 동해선상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위에 주의 심장을 우리 이식시켜 주시고 예수의 심장을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그 심장이 우리에게 다시 뛰기 원하며 하나님 그러므로 내 주관이 아니라 내 심장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의 주일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이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일의 예배가 어찌 은혜가 아니 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이들의 새 심장을 가진 이들의 예배가 주 앞에 감격의 예배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새 사람을 입어서 속 사람을 기뻐하여 예수의 심장을 입어서 주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 거룩한 산제물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만날 때에 하나님 겨우겨우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 주일만 나오는 그 성도들 붙잡고서 같이 예수를 믿자고 붙잡고서 같이 예수를 믿는 그 기쁨에 누리게 하잖아요. 간절한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그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예수의 심장을 가진 이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어둠과 암흑의 결계가 하나님 그 어둠의 벽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며 너도 같이 예수 믿자고 이와 같이 예수 믿자고 하나님 간곡하게 부탁하는 그 담력을 내일 우리 성도들에게 주옵소서. 셀 모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교육 프로그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예수의 심장을 가진 이들의 고백들이 흘러넘쳐서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과 하나님 교육자들의 섬김 그리고 하나님 성도들의 그 응답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Askel